제가 일본에서요.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사실 알지 못한 거 한 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던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죠? 우장춘 씨 없는 수박. 예? 그 우장춘 박사가 이제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귤 있잖아요. 제주도 감귤. 전부 다 이분이 개량한 겁니다. 태긴자 같은 감이었어요. 다 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육종 개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일본에서 농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농림부의 수장이었다고 이분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끝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것, 해방되고 전쟁을 이긴 것마도 감사했어 이제. 근데 전 국민이 거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감자나 뭐 귤이나 뭐 배추, 무 이것들이 전부 다 형편없는 거예요. 개량이 안 돼가지고. 일본의 배추는 막 토실토실하고 막 무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 무는 막 부실부실하고 배추도 막 거칠거칠하고 도대체 이게 상품 가치가 없고 먹어도 이게 씨를 뿌려도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이 살아야 이게 국민이 먹고 살 텐데 이 우장춘 박사에게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모셔오게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사람은 최고의 농업에서 최고의 수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우범선입니다. 이 우범선이 누군 줄 아세요? 을미사변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명성황후가 죽죠. 그 예쁜 그 꽃다운 그 우리나라의 공모가 죽습니다. 깸다를 씌는 그 사무라이 몇 명이 밤에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민비를 살해합니다. 그 명성황후를. 근데 어떻게 그 기아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일본에서 배 타고 건너온 놈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어떻게 민비가 거기 자는 줄 알겠냐고.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담했지 않겠어요? 예? 그럼 어디에 잔다고 얘기를 해줘야 가서 목을 베버리죠. 그 많은 기아집에 어떻게 그 깸다시는 사무라이가 가서 죽이냐고. 거기에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무라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을 하죠.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삽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자객을 하나 보냅니다. 고영근이라는 자객이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매국노하고 빡 쏴버립니다. 그리고 우범선은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장춘입니다. 매국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장춘은 우리나라에서는 매국노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었습니다. 누구도 친구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선의 어머니를 살해한 매국노 중에 매국노니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에 불과했던 거죠. 그 갈시를 받으면서 그가 공부를 해서 일본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농업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는 거야. 우범선 씨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장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자리를 다 내놓고 자기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런 그 농업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사고 씨앗들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나라에 그 직원 12명 데리고 그 조그마한 보조금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농업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면서 그가 개발한 그것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매국노의 아들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갈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9년을 살다가 가는데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장관이 가가지고 그 무궁화 훈장을 전달합니다. 그때 그 우장춘이 막 울죠.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자기는 조국 대한민국인데도 조국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국이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 때문에. 나의 조국, 나의 조국, 나의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고. 그 훈장 하나를 받들고 좀 일찍 줘도 될 것, 그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엄청난 농업의 그런 농업의 발전을 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거 다 그가 다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그 훈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훈장을 불안고 자기 조국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계속 그분 생각만,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주저없이 조국에 가서 그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거절하고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그 과실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알죠. 그게 바로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가 매국노의 자식이었지만 그가 조선의 심장을 가졌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장춘 박사의 이제 자녀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넷째 딸이 사업가와 결혼하는데 그 넷째 그 자녀들이 계속 한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딸이 그 남편 사이가 일본의 10대 기업의 총수가 되죠. 거기에 그 일본의 10대 기업인데 끊임없이 한국의 스포츠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지성은 그 우장춘 박사의 넷째 딸이 없었으면 지금의 박지성이 없었습니다. 박사는 키가 작았죠. 그리고 내노라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프로팀에도 박지성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그 우장춘 박사의 사이가 박지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불러요. 그 사람은 그 박지성은 뛰어난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박지성을 후원하고 나중에 히딩크는 나에게 이력서를 내놓지 마라. 내가 가서 찾는다. 그래가지고 히딩크의 눈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박지성은 히딩크의 제자가 돼서 지금의 그 맨유에서 뛰고 지금 뭐 아나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 가정을 이뤘는데 그 박지성은 곧 매국노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의 그 오피슨 코리아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하고 나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된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그 만남과 관계를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간다면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인류가 되는 것보다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난 그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나는 뭐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복된 목사가 되고 싶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며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축복이지 않겠는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건 영성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은 전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에게 없는 달란트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대중들의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청중 흡입력이라고 그래요. 청중 흡입력. 제가 쫙 빨아들이잖아요. 아마 여기 오면 처음 저를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사람들의 영을 확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를 가든 뭐 일본을 가든 제가 어느 일본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 위성으로 제 설교를 쐈는데 그냥
그 전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제 설교를 보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겠다 이거야. 예? 박 목사를 보고 싶다 이거야. 저런 목사 처음 봤다 이거야. 예? 한국 목사의 설교를 듣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설교 끝났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막 봉투를 내밀더라. 예, 나는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런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이게 심장을 막 주물럭거려야 되거든요. 설교자는 그래야 헌금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인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청소년들, 이놈들은요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합니다. 떠듭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놈들은 들어요. 청소년들은 이 리모컨으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으로 공부를 하고 한 손은 문자를 보내는 놈들입니다. 이게 이상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집중한 것 같지만 이사똥 계산, 개똥 계산이라고 안 들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성 있는 목사가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이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밀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목사로만 나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목사는 왜 또 나간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째 아멘 3명밖에 안 하고 나가지 마라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각 사람의 마음이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부패함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넣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뻐꾸기 새끼는 우리의 심장에 그런 그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 말이야. 언젠가 얘기 말씀드렸죠. 뻐꾸기는 자기가 품지 않는다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주인의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제 말 잘 들으셔야 돼. 자기가 안 낳는데 세대알이라 자기가 낳은 줄 알아. 뻐꾸기 새끼가 몰래 각 집어넣어놨거든. 거기다 오늘 알을 놔놓고 그냥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낳았나? 그리고 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마귀 새끼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패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뻐꾸기 알을 깨버려야죠. 이 자고새가 이거 뻐꾸기를 품고 있다가 뻐꾸기 새끼가 태어났어요. 이제 알이 깨났다고. 그럼 이제 그 밥을 물어다 주는 거야. 벌레를 물어다 주는데 받아 먹어. 근데 이제 며칠 받아 먹다 보니까 어미보다 새끼가 더 커. 그러면 눈치를 채야지 이놈의 새끼가. 이건 내 새끼 아니네. 그런데 자기보다 몇십 배가 더 큰데도 계속 벌레를 물어다 줘. 이게 자고새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낳지 아니한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가슴에 집어넣어준 이 부패한 생각. 나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청춘 때는 나도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이 조국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아 이 한마디 하면 막 가슴이 끓었어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뎅이 내놓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 같은 시대 청년인데
그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까? 그 시대의 청주는 고뇌했고 그 나라를 염려하는 청춘들이었고, 예? 부모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라도 이 조국을 민주화를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똥구멍을 내놓고 학문도 섹스도 인권이다 이렇게 내 속이 막 상하는 거야 이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이 영광이 온 땅을 덮은 날을 사모하면서 그 땅을, 그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가진 모든 영향력을 주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으면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시다. 1분에 70번을 띱니다. 70년을 산다고 하면 2억 6천 번을 뛴다고 합니다. 26억 번.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소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왼쪽 가슴 젖꼭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걸 알죠? 왜? 심장을 뚫어야 되니까. 이 심장은 본인의 주먹만 한 곳인데, 이 자기 주먹을 딱 보면 심장이 자기 크기, 심장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심장 크기 당신의 주먹만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어요. 안 놀라는 거 봐라. 지구가 4만 킬로예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네 바퀴를 돌 만한 혈관들의 피를 공급하는 게 이 심장이에요.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심장은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300g인, 겨우 300g인 이 심장이 30톤의 바위를 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오늘 또 이 심장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강하게 박동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좋은가 보면 두근거리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 날 정해지면 두근거렸거든요. 근데 비 오면 되게 교장 선생님 원망스럽다. 우리 교장 선생님 왜 소풍 날만, 왜 비 오는 날만 소풍 날로 만들었냐고. 에? 계란 쪄가지고 사이다 환타 가방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복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드린다는 말인데, 사도신경, 우리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크레도인으로 시작되는 고백을 하죠.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는 말인데,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크레도인, 내가 심장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심장을 쪼개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쪼개면 뭐가 있을까요? 피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사망 원인을 이렇게 의사가 진단해서 이걸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피를 쏟았다 이 말이죠. 그 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인류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림과 예수의 피 발음, 피 흘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언제 피 흘려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첫째 아담이 범죄했으니 둘째 아담이 죽어야 하리라. 첫째 아담의 범죄와 둘째 아담의 죽음과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아담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는 피 흘리러 오셨는데 문설주에 피 바르라 그랬거든요. 자, 6월절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11장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자, 피 흘리는 것은 주님이 하래요. 피 바른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양의 피를 흥건히 문설주에 바르죠. 그 바른다고 뭐가 뭐 달라지나 하고 안 바르던 사람들은 죽음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죽음이 패스오버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예수의 피가 당신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심장에 흘러가요 생명을 사랑하는 고령의 열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에 동정이 주어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끓는 그 지옥 불가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를 그들은 안고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이 피는 예수의 심장에 흐르고 있던 피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터져버렸던 그 심장 파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사명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복음을 알았나? 내가 왜 이 지경을 내가 사랑하나? 내가 왜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걸 왜 내가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혹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장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운동력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익 목사, 코뿔소 목사로 부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 속에는 야성의 신앙을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심장을 가지면 그분을 향해 열정적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벌써 나 자신을 바꾸는 거고, 아멘.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지도 밖으로 나가서 열방을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던져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에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가야 돼. 대단한 걸그룹,
뭐 대단한 뭐 인기 스타들이 한순간에 고속도로 차 뒤집어서 죽었다는 얘기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잖아. 레이싱 모델이 저기 뭐 전북 어디 군산인가 어디 그 카 레이싱 대회 모델로 거기 가서 뭐 100km 들고 한번 웃어주려고 갔는데 가다가 그냥 차가 뒤집혔다 이거야. 그냥 그 적사했어요. 그걸로 인생이 끝이에요. 나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뭐하는 짓 하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 여러분 쓰다 가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쓰다 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썩어버릴 육신 아끼지 말고, 목사님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러지 마시고 부서지도록 충성하자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뜨겁게 하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